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서울 지하철역 강남역 부근에서 한 사람이 허름한 차림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누구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주자는 그렇게 하루 종일 연주했지만 16,000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이 사건을 길거리 연주회를 주목해서 기사화했습니다. 그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역임했던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피호영 교수였는데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70억 원에 달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신문은 그 연주를 70억짜리 연주라고 제목을 달아 이 연주회를 달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길에서 연주했지만 그 위대한 연주를 가치 있게 바라본 사람들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무슨 핵심이냐면 70억짜리를 연주하고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가 연주했지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귀하게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 모르겠어요.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관하여 말씀을 잘 준비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기록된 말씀인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했다라는 말은 좀 지나친 면이 있어요. 단순히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다윗은 다윗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은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고 자기가 왕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심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방면을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다윗만의 방식으로 사울과 싸우고 있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과연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밀의 원리는 무엇일까?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서상 감리교인들은 통성기도를 잘하지만 또 천주교인들은 통성기도를 하지 않죠. 그리고 또 장로교인들은 말씀 시간에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소리 지르러 기도하는 게 정답이냐, 침묵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게 정답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외울게요. 다윗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문화권에 가든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마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Jesus name of Christ.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마쳐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불러야 할 이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우렁차게 하고 크게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이것은 괜히 만들어진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전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고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름의 권세가 담겨 있다. 목회를 아무것도 모르었을 때 시작된 초년병 때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게 되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를 깨닫고 나서 진짜 목회가 뭔지 깨닫게 되고 제 삶이 변하게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임마누엘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담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소리를 내야 된대요. 소리를 지르지 않고 이를 깨물고 있다가는요, 이 몸이 다 주저앉거나 이가 나가게 된대요. 저만 아는 비밀인가요? 그렇처럼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소리를 팍 지를 때가 응애 하고 나온대요. 참 안 낳은 사람이 얘기하려니까 힘드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소리내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받았던 성경 내용 생각나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르짖는 소리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지? 성경을 막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여리고성 성벽을 돌라고 명령했던 여호수아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입술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그 입술에도 능력이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 어떻게 역사했느냐? 함께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한번 그 가장 아름다웠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모습을 한번 볼게요. 사진 2장을 볼 텐데, 여리고성 사진 보셨어요? 여리고성은 저렇게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올라가 가지고 정복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성 위에는요, 병사들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첫 번째 성벽이 지키고 있는데 그 성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군사력이 10배는 더 많아야 넘을까 말까 하는데 그 성을 넘는다고 해도 두 번째 성벽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었는지 여호수아 6장 3절, 12절, 16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고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이었던 저 여리고성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가다가 첫 번째 만난 난공불락성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방식인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을 매일 아침 한 번씩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 하면서 무슨 말씀 들었어요? 규칙적인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일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 20일만 기도하고 끝 아닙니다. 여러분, 2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체력이 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탑동교회 성도님들은 호렙산 기도회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호렙산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기도 안 하셔도 되는 줄 아세요?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요.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축복합니다. 그래요. 호렙산 기도회 때만 20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한 번씩 올라와서 기도하며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고 돌았죠. 며칠을 돌라고 그럽니까? 엿새 동안을 그리하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가 또 말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언약궤를 메고 걸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여리고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앞에 나팔수들이 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걸어가고 백성들은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아침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6일 동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아침마다 돌아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 제사장들이 외치라고 할 때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아멘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다시 한 번만 하겠어요. 할렐루야. 외쳐라. 이게 외치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랬더니 전쟁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칼과 방패와 군대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외치라 그랬더니 여리고성,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응답받는 원리는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원통한 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는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시편 142편이죠. 이 말씀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들어와서 숨어 살 때 기록한 말씀인데 그 심정이 어땠냐가 저는 참 성경 읽을 때 관심이 많아요. 2절 3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절까지 가볼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2절 3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는 기도였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래요? 토설하며 기도해래요. 토설하는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평상시 이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렇게 단어를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토설하다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마음에 있는 걸 죄다 끄집어내서 드러내 놓으면서 하는 기도가 토설 기도예요. 서러움, 억울함, 아픔, 근심, 두려움, 염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남김없이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기도, 이게 바로 토설하다입니다. 그러면 진술하다라고 뜻은 뭐냐?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고백해라.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이건 어렵고요, 이게 막혔고요, 이게 힘들고요, 누가 괴롭고요, 이렇게 많은 것.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끄집어 놓고 토설해라.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일하며 일어난 이야기들 구하며 이야기처럼 기도해라. 바로 진술하며 기도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어떤 때를 지나요? 고통을 소화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을, 상처를 해결해야 될 때 여러분 애통한 마음이 생기죠. 고통이라고 하는 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 고난을 지나가될 때 나만 겪는 고난처럼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억울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고난의 때를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것, 내려놓고 토설하고 진술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원통함 속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옛날에 어려운 때를 살았던 어머니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병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과 애틋함과. 그래서 이건 병명, 진단명 중에도 있어요. 화병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어요.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어려운 순간마다 통곡하고 슬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원통함과 통곡함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원통함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원통함을 경험하고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술하며 기도하고 토설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오른쪽을 좀 살펴보옵소서. 나를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네요. 나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내가 도망갈 피난처도 없네요. 내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마음의 심정이 원통함과 억울함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명 들어볼까요? 지금 이런 원통함과 있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피난처도 없어요.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돕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형편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오른편에서 역사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향은 오른편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이 어느 손이냐? 의로운 오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은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손길이 역사하는 방향.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서 역사하시고 오른팔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돕는 손길을 통하여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원통함을 누구에게 토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이 원통함과 억울함을 누구에게 고백해야 되느냐, 소리를 지르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되, 저런 은혜를 알고 지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원통함을 예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저도 작정을 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요,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는 일이 많아요? 올 수 있는 형편이 많던가요? 이유가 그렇게 없던 이유들이 생기잖아요. 손님들이 찾아오고 바쁘게 만들고요. 마귀는 우리가 가는 길에 올무를 놓고 길을 쓰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일을 무슨 수를 써더라도 여러분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루라기를 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만 선포되면요, 여러분 마귀는 동작 그만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힘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통함을 내려놓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시간, 내 생명, 내 물질,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주권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시간,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통함을 토로하는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입술에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도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내어 기도하며 원통함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라오는 애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다윗은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원통함을 진술하고 토설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우리 세 번째 해볼까요? 시작.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피난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도움에 손대시고요, 오늘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거든요. 현실이 어둡고 자신의 삶이 실망스러울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분깃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깃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깃을 경험할 수 있는 날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딱 한 지파만 여러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11지파는 똑같이 12지파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11지파는 다 분배받았지만 한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 지파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지파였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몫을 분배받았는데 레위지파는 다른 걸 분배받았어요. 뭘 분배받았냐?
레위 지파에는요 하나님을 분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도우시는 자기 몫을, 나의 분깃을 하나님만이 나의 몫이라고 고백하는 레위 지파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백에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몫이 되어 주시고 분깃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원통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토설하고 진솔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다윗은요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6절요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왜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셨어요. 자신이 고난을 겪으면서 낮아지고 갈려지고 겸손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됐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돕는 순간들이 있게 경험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100만 21, 100만 22 나만 도우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 믿음이 계속 그렇게 유지되지 않아요. 믿음이 변해요. 약해져요. 흔들려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다윗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가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가 마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원통함을 토로하며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